오늘은 1차 선교 여행의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하였습니다. 전남 보성에서 목사 부부가 세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장 씨라는 여자 부흥사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장 씨는 박 목사 부부에게 병을 앓고 있는 내 딸과 당신들의 자녀가 영적으로 한 몸으로 묶여있다. 이들을 낫게 하려면 직접으로 반죽도록 때려야 한다. 이렇게 교사를 했습니다. 장 씨는 박 목사 부부에게 2천만 원의 카드빚을 갚아야 애들에게 무슨 귀신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속여서 방금 1,000만 원을 받은 뒤에 이들 부부가 자녀를 숨지게 한 뒤에도 1,200만 원을 더 받아냈다고 합니다. 박 목사 부부는 2009년 간증집회에서 부부사였던 장 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매달 5만 원의 후원금을 냈다고 합니다. 장 씨와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형성했던 박 목사 부부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장 씨는 아이들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때리고 물만 먹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목사 부부는 아이들에게 허리띠와 파리채를 가지고 폭행을 구사했습니다. 1차 부검 결과 8살짜리 둘째는 아무것도 먹은 것이 없었고 또 10살짜리 첫째와 5살짜리 셋째는 부부 몰래 음식을 먹은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목사와 관련된 좋지 않은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참으로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정말 기독교가 이처럼 몰상식한가? 정말 목회자가 이렇게 비상식적인가? 라는 비난을 더 받게 되었고 또한 그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기적은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선포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명의 도구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씨라는 부흥 강사와 박 목사 부부는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조차 그 기초적인 성경의 원리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기적과 이적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면 마치 무당이 귀신 쫓아낸다 하면 돈 내라 그러면 귀신 쫓아내줄게, 돈 내라 그러면 병 고쳐줄게 하는 것처럼 그저 아무한테나 가서 병 낫기를 구하고 마치 무당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종의 치료행위 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상처에 대한 치료의 행위 없이, 병에 대한 어떤 일종의 수술과 같은 치료 행위 없이도 병이 치유되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이 질병이나 상처에 대한 치료 행위를 완전히 배제하고 믿음만 있으면 낫는다고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병 낫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실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붙여서 병을 고치게 하십니다. 여기서 무화과 반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치료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처에 무화과 반죽, 그 치료제를 발라서 병이 낫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치료의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어떻게 하죠? 그 상처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것은 상처를 소독하고 또한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고 수술을 받는 치료 행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병이 걸렸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약 먹지 않고 치료받지 않아도 낫는다는 것이 정말 좋은 신앙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이
그냥 병원에 가면 낫겠지, 약 먹으면 낫겠지, 치료받으면 낫겠지 하고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치료받지 않아도, 약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수술받는 것 하나도 이상한 것 아닙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지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돈 받고 병 고쳐준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돈 받고 병 고쳐줬다는 기록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기꾼들이 목회자라는 옷을 입고 사기 행각을 벌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애꿎은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놓고 인터넷에 한 블로그에 이 사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번 사건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옳게 배워야 합니다. 신천지로 오십시오. 신천지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가 찾아와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진리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훈련하여 진리를 분별하여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발못 쓰는 사람을 고침으로 사람들에게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라 불리며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것, 자신에게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도 그 영광을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목회자의 모습이요, 사역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되지도 않는 말로 병 고쳐준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돈 받아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 사기꾼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목회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말에 따르다 보면 결국 생명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회자와 참된 사역자는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받거나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의롭다고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시기가 났겠어요.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다고 이야기하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가르쳤는데 이제 믿기만 하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 바울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로 내려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얼마나 돌에 맞았는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창밖에 버렸지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바울에게 몰려왔을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나와 더베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을 맞았던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처럼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구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화문제를 5번 맞았으면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짚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또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이런 것들 다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못 잡고 또 못 먹고 줄이고 그리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외의 보살하고 지금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에 여러 번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율법에 보면요 40대 이상 때리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대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대를 감해줍니다. 그래서 39대를 때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39대 맞는 배를요 3번이나 맞았대요. 그러니까 죽도록 맞은 배만 해도 3번 맞았고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기까지 돌에 맞았고요. 그리고 그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고 하는 일은 다 반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돈 밝히고 명예 밝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본받아서요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고난받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씨라는 부흥 강사처럼 카드빚이나 갚으려고 무진 목매한 사람들 속에서 돈 얻어내는 사람 이 사람 절대로 좋은 목회자요 진정한 일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목회자인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가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난을 받아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요. 고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깊이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인데 왜 하늘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생각해보니까요. 첫째로 고난을 통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테스트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고난을 겪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와야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목회자인지 아닌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정말 가난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정말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지 보면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참 목회자인지 참 성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지인인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믿음 지키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학교 다닐 때요 산성 용액인지 염기성 용액인지 확인하는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이 시험지에다가 이 용액을 떨어뜨려서 변하는 색깔로 그게 산성 용액인지 염기성 용액인지 알 수 있었어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용액을 떨어뜨렸는데 푸른색으로 변하면 이거는 염기성 용액이에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용액을 떨어뜨려서 붉은색으로 보내면 이거는 산성 용액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고난을 겪어보면 그 사람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확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내면 결국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지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욱 견고하여 여러분 강해져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고난을 견뎌내는 모습이 결국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받는 그러한 테스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아닌지 이 고난을 통과해 보면 알 수 있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받는 훈장을 받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본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고난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받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훈장받으라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당당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 고난이 통과되고 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로 신앙인에게 고난은요 인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인생에 참 많은 고난이 있죠. 그런데 이 고난은 이겨내야 됩니다. 어떻든지.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는요. 고난을 겪어야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나고 그게 아물고 또 상처가 나고 그게 아물고 그래서 살이 단단해지면요. 나중에는 어지간한 상처가 나도 어떻게 해요?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는요. 고난을 계속해서 겪는 가운데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결국은 인내할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빵을 원하지요. 병든 사람이 병 낫기를 원하지요.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지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고난은요 소망을 더욱더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받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고난받으면서 여러분 이 고난이 빨리 벗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요 결핍의 장소였어요. 모든 게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또 마실 물도 없었어요. 또 그들에게 뜨거운 태양빛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요. 그들에게 광야의 추위는요 너무너무 추워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협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그 광야의 추위, 그 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것, 만나와 매출하기 광야에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돌에 맞는 고난을 당하죠. 얼마나 돌에 맞았으면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돌에 맞아 피도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아마 정신을 잃었겠죠. 이 정도로 돌에 맞았으면 거의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일들은요 이건 기적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에 맞을 것 같이 죽을 것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절했다가 그냥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의 문턱에 이를 만큼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숨에 차서 여러분의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을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부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사건을 통해서 문득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돌에 맞아서 돌에 맞게 하셨을까? 바울을 돌에 맞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든 생각이 돌에 맞는 순간 이 바울은 스테반을 기억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테반이 돌 맞을 만한 일을 했고 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테반이 돌 맞아 죽는 현장에서 생생히 그 모습을 봤죠. 어떻게 죽어갔습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맞이하시려고 팔을 벌려 그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그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 웃으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스테반이 돌에 맞으면서 왜 그렇게 기뻐하면서 죽어갔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가 돌에 맞는 순간 확실하게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돌에 맞으면서 스테반이 왜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으며 왜 그토록 돌에 맞으면서도 기쁨으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기 전까지는요. 성경 말씀이 피상적이에요. 고난을 받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남이 받은 은혜는 남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 고난을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다른 사람들이 누렸던 그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도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고난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그냥 껍데기적인 신앙이 정말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고 나면요 신앙이 성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은혜이죠. 바울은 돌에 맞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돌에 맞은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돌아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 들어가 다시금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너희가 그러나 마음을 굳건히 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을 떠나지 말아라. 이 믿음이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성도들이 얼마나 강한 위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받고 있거든. 여러분, 고난 속에서 더욱더 정금같이 아름다워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권면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들이 떠난 후에도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께 위탁했던 건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아탈리아로 내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처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받았던 곳, 안수받았던 곳, 그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차 선교여행을 마친 것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장로들을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교회를 잘 맡아서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성받을 때 안디옥 교회가 또한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역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또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아주실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맡아주실 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해져서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맡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1차 선교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면요,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교회를 세워놓은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워진 교회, 연약한 교회, 이제 세워진 지 1년, 2년밖에 안 되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을 따로 세웠죠. 지도자들을 세웠으면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굳건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 이루도록 맡겼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그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 실망할 일이 없었겠어요. 1차 선교여행 때만 해도 실망할 일이 있었잖아요. 같이 갔던 요한이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확 돌아가 버립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낙심되지요. 2차 선교여행 갈 때 이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정도로 그들은 이 요한이 돌아간 일이 그들에게 충격일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선교여행 끝까지 마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열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열정이 오래가지 못한대요. 그러면 권태감이 찾아온답니다. 그러면 이 권태감 속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사람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 권태감을 이기지 못해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하나는 이 권태감을 이기고요. 성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성숙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권태기를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열정으로 시작해서요. 누구나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저라고 권태기가 없겠습니까? 목사님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권태기가 있습니까? 이번에 감기 걸리고 나니까요. 정말 안살아다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권태기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강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너무 아파갖고 제가 한 10년 만에,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몸살을 알아봤습니다. 한 3일 정도 끊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떡하죠? 이제 제자훈련 시작해야 되고 이제 크로스웨이 시작해야 되고 훈련 잔뜩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청년부터 LTC 토요일마다 이제 한 달 동안 또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3월달에 대신방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니 뭐가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있잖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모든 일이 괜찮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암 환자가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옆에 있던 간호사가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젊은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지요. 내가 만약 불안해하면 그거 하나님 못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주셨어요.
내가 수술 받다가 죽으면 천국을 준비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수술이 잘 돼서 나를 살리시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간호사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 간호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해드리려면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유학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는데 통장에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아있더랍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한국에 와서도 전세도 얻을 수 없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어차피 한국에 돌아오면 하나님 신세를 져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 하나님 신세 지는 거 옴팡 한번 줘보자. 그래서 통장에 있는 잔고 다 쓰고 왔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남의 손 빌려 먹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입혀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노후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들이 걱정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업이 걱정되고 직장이 걱정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혹시 교회가 걱정되십니까? 김 목사에게 맡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피상적으로 알던 하나님, 그저 생각으로만 알던, 지식으로만 알던 그 말씀들이 내 삶에 경험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도록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